2020년 한 해는 여러모로 참 힘겹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훗날 2020년 올해를 되돌아보면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스크 외에는 거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숨가쁜 시절이 가고, 또 최근에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으로 어떤 지역은 폭염으로 또 어떤 지역은 홍수로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우리나라도 오랜 장마로 또 심각한 수해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때로 우리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삶의 소망이 흔들릴 때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계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약속한 대로 정말 선한 분이시며 정말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분인가?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물음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접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이단 사이비에 그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미신을 쫓아 나서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라 하는 데 대해서 다른 이견을 내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책에는 알파도 믿음이고 오메가도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업적도, 인간의 빛나는 성취도 무엇도 아니고, 오직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전도 유망한 부자 청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젊었고 그런데도 부자였고 머리가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어려서부터 경건 생활을 착실하게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질문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켰는가?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그 청년은 예수님께 예, 그런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좋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대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뭘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청년의 말 속에는 그가 가진 재능으로도 그의 우수한 머리로도 그가 가진 재산으로도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선생님께서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열심히 해서 영생을 한번 쟁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뜻밖에도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아무나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할 때 그한테서 배우고 그를 본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들어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가려는 그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따라가지요.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뜻입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은 네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네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 그 영생을 받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금 너에게는 네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나를 따라오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러니 그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현재 갖고 있는 너의 재산이냐? 아니면 나냐?
영생은 내 안에 있다. 그러니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믿고 따라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재산을 믿을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요. 이 젊은이는 잠시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우수하고 앞길이 참으로 빛날 것 같은 이 청년의 모습을 장차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면.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인들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성경 전체에 등장했던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의 이름이 이곳에 빛나는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벨과 에녹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본문 뒤에는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의 위대한 신앙인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관통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신앙인들의 삶의 공통 분모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다. 그런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방금 다 외우셨죠? IQ 70 정도 되는 사람이면 한 번 읽으면 외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열어서 커튼 뒤에 있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을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6절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나아간다 하는 말이 seek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찾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원문을, 문법을 잘 뜯어보면 계속이라는 뜻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믿는데 잠깐 믿다가 때려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믿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 말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 나도 알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하늘님을 믿었습니다. 하늘님. 그런데 이 하늘님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이 호칭은 사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인간의 지성으로 빚어낸 피조된 하늘님일 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뭔가 하늘님인가 뭔가 하는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님이라는 관념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독교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계속 믿는다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들머리에 하나님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태초, 시간이 시작되었고 천지, 공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는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성경 맨 첫 줄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결코 찾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어디 고목나무 밑에가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생긴 바위덩어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독도에 물 떠놓고 하늘의 별을 보고 빌고 앉아있고, 그런 거예요. 찾긴 찾는데 번지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찾아지는 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속되게 나쁘게 표현하면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있습니까?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뭐 말 한마디 했더니 병이 나았다, 말 한마디 하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졌다. 요즘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 말 한마디 하니까 홍수가 물러가 버렸다. 믿어집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뢰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 믿음의 뿌리는 어떠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믿어. 어떻게? 그냥 믿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믿지.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근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잘 몰라. 자우지는 그냥 있다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전인격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단히 악하고 대단히 무섭고 살벌한 어떤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설프게 성경 몇 장 읽고 와서 구약을 봐라,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라고 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당신으로 그렇게 함부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느껴져서 나는 도저히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무서운 상이 하나님에게 더 씌워져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몽둥이 들고 설치되는 어떤 분일 것이다. 이렇게 넘겨짚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라고까지는 좀 하기가 그렇다면 괜찮은 분이에요. 가까이 하기 그냥 그럭저럭 괜찮으신 분이세요.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논증해야 되겠지만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 말을 바꾼다면 복 주시는 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 2,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준다 하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서 이 복 준다는 말이 대단히 강력한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을 대충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한없이 주고 영원히 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씻은 다음에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이시고 영원한 하늘 안식을 주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의 복된 삶을 영원토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향한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 품성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실 때 그분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세리, 창녀, 수많은 죄인들, 몸이 아픈 사람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 밑바닥에서 삶의 무게로 허우적대며 삶의 소망을 찾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분 주변에 찾아왔던 그 수많은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안식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시 말하면 인생살이에 실패한 인생 폐품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늘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약속대로 그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그리운 시대, 자비와 긍휼이 그리운 시대, 힘이 힘을 쓰고 돈이 힘을 쓰는 세상, 그래서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 서글픈 세상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늘 안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 그분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에 실패했습니까? 혹시 고독에 떨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계속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바로 앞쪽에 있는 11장 5절 하반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냥 동행했어요. 그가 무슨 신앙의 업적을 쌓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 하나님과 함께 갔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못한다 하는 이 말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5절에 있는 에녹은 그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는 큰 상을 받은 것입니다. 동행하려면 생각과 방향이 같고 보조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길을 같이 가려면 방향이 같아야 하고 그리고 걸음의 속도가 비슷해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속도대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꾸준히 평생을 살아가는 삶, 이게 에녹의 삶이었다. 믿는다 하는 말은 그러기에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 행세를 누가 해야 되느냐? 나냐? 내가 지금 따라가는 그분이시냐?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오롯이 섬김에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손, 행동이 깨끗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또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또 상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뱅뱅 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고 그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기뻐하시면서 또 상을 주시고 이렇게 비유하면 될 수 있을까요? 어버이날 어린아이들이 늘 좀 용돈을 모아가지고 카네이션을 하나 사와서 엄마 아빠 가슴에 달아줍니다. 그걸 받으면서 엄마 아빠가 즐거워하시죠? 기뻐합니다. 그걸 받으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애를 잡들이 하려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카네이션을 사온 그 돈은 결국 어디서 나간 거예요? 결국 부모 호주머니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걔들이 어디 벌이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사온 거 아니잖아요. 결국 부모가 준 돈 가지고 사온 것이지. 그런데도 그것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자식을 안아주고 속마음으로 우리 새끼가 벌써 많이 컸네.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줘야지. 그러는 게 부모 아닙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 나아가서 믿고 따를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뒤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없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또 더 큰 상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만드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 어떻게 믿게 됐어? 내가 열심히 믿음을 찾아서 믿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어.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신 분은 그냥 외우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늘나라 백성 삼으시며,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더 큰 상을 받으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